다리를 가운데로 앉지 왜 이렇게 앉았을까요? 성경 말씀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1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41절부터.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뒷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우리 지금 연대성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죠. 연대성 메시지 가운데 오늘 네 번째, 임신 중 태교의 핵심, 태아와 어머니가 연대성을 가지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 태아와 산모가 연대성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이렇게 은혜를 좀 받겠습니다. 연대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상호작용이다. 상호작용이 어떻게 잘 되느냐. 지금 우리 현경이가 가만히 보니까 갈수록 예뻐진단 말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상호작용이 잘 돼서 그래요. 그리고 안정돼 가요. 아기가 가만히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안정돼 가고 있어요. 이제 우리 또 이제 주미연 집사님한테도 이렇게 잘 간단 말입니다. 그건 뭐냐? 연대성이 잘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연대성이 잘 만들어지지 아니하면은 안 가죠. 아무리 안아주려고 해도 안 옵니다. 싫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혼부부들이 아기들을 키울 때 보면은 남편은 출근하고요. 이제 혼자서 키우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아이가 다른 사람과 가까이 하지를 않지요. 연대성이 만들어지지 않고 엄마만 붙어 있으니까. 결국은 좋은 성장 환경은 될 수가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혼자 큰 아이보다는 여럿이 큰 아이가 좋고요. 핵가족보다는 집합가족이 훨씬 더 좋고요. 할머니랑 같이 있는 그런 가족, 대가족 제도가 훨씬 더 아이에게는 좋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대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산모와 태아가 상호작용을 잘 하는 것이 연대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연대성이 중요하냐면은 사람은요, 중요한 것이, 우리 이 사람이라는 것은 절대 우리 속단 말로 독불장군은 없다는 것처럼 사람은 혼자서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요. 특히 우리 지금요, 이 태아, 유아 혹은 초동, 이런 아이, 유초동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요, 혼자 독방에 가두어 놓고 양육을 하면은요, 거의 동물 같은 수준으로 자라게 됩니다. 거의요. 그래서 우리가 인도에서 발견한 아말라, 카말라 이 얘기 잘 알잖아요. 하나는 8살, 하나는 1살. 얘들이요, 글자를 전혀 모르고 말도 몰라요. 어떻게 하느냐? 늑대처럼 울부짖고, 늑대처럼 뛰어다니고, 힘들면 우리는요, 이렇게 힘들다가 그 해야 되는데, 그 개들은 힘들면은 혀를 내밀놓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왜? 늑대가 그렇게 하니까. 누구하고 연대성이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완벽하게 사람이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것은 성장할 때 절대로 혼자 성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누군가의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은 성장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든지 누군가의 자극을 받아야만이 그 사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려면은 제대로 된 자극을 줘야 된다. 제대로 된 관계를 맺어줘야 돼. 그래야만이 제대로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서 결국 우리 아이들이 크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제일 먼저는 두뇌 개발이죠. 두뇌 개발이 잘 이루어집니다. 엄마가 어떻게 자극하느냐. 그냥 밥만 열심히 먹고 그냥 기저귀만 갈아주고 이렇게 키우는 거냐. 아니면은요, 밥을 먹이면서도 얘기해주고, 밥을 먹으면서도 대화해주고, 자꾸만 여러 가지를 얘기해주는 엄마하고요. 그냥 밥 먹었냐? 빨리 먹어라잉. 똥 쌌냐? 야, 이놈아 똥을 이렇게 많이 쌌냐? 그냥 이렇게만 하고 키우는 애기하고, 엄마가 좋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좌우지간 온갖 얘기를 다 들려주면서 크는 애기하고는요, 아이가 말이 열리는 것도 다르고요, 생각하는 것도 다 달라버립니다. 그래서 이 지금 자폐아로 크는 아이들이 대부분이 보면은 어릴 적에 엄마가 같이 집중적인 보육을 못 해줬든지 자극을 못 해줬든지, 아니면은 엄마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이와 깊은 대화를 못 해줬든지, 이런 관계를 통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뇌 개발은 자극을 통해서 개발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극.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만들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그 사람의 인성입니다. 인성이요, 성격입니다. 이게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아기가 막 우는데 엄마는 그대로 놔둡니다. 그러면 애는 더 성질이 나빠지는 거죠. 아기가 울 때 빨리 가서 엄마가 대화를 해주는 것입니다. 왜 우니? 어디가 기분이 안 좋니? 어때? 기분이 뭐가 안 좋아? 어디가 아파? 이렇게 말을 걸어주는 거하고, 왜 그럼? 엄마가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막 하는 거하고는요,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깐난이라 할지라도 신생을 할지라도 뭔가 울음의 소리가 들리면은 반드시 엄마가 이 얘기를 해주라는 거야. 언야가 엄마 옆에 있단다. 오지 마라. 괜찮니? 어디가 안 좋니? 이렇게 말해주는 거하고, 이 자식 되게 시끄럽네, 까시럽네, 뭐 이렇게 한다든가, 아이고 내가 지금 안 날랐더니 놨더니 저러네, 뭐 이런다든가, 이러면 이제 결국은 그 아이의 인성과 성격이 거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인성과 성격. 이런 관계를 통해서 결국은 뭐냐면은 그 사람의 모든 것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영적인 부분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막 이렇게 뭔가의 관계를 갖고 싶은데 제대로 관계를 못 가지니까 영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영적인 문제가. 이 영적인 문제가 평생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제 결국은 우리 후대들의 사고력마저도 결정이 되는 겁니다. 사고력마저도.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로 혼자 성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와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그 관계가 바로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 연대성이란 말입니다. 영어로는 본딩 시스템이라고 말하죠. 연대성을 어떻게 갖느냐. 그래서 연대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끈으로 연결됐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끈으로. 어떤 하나의 줄기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와 아기가 하나의 끈으로, 하나의 줄기로, 하나의 통로로 대화가 이루어진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좋은 연대성, 그래서 만약에 연대성이 안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와 엄마하고 연대성이 안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그 아이의 두뇌 개발, 인성, 성격, 영적인 문제, 사고력, 신체, 종합적인 문제가 다 와버리는 거죠. 너무나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연대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연대성을 갖다가 자꾸만 깨트리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가 이런 연대성을 깨트립니까? 한번 말해봅시다. 남정진 권사님. 뭐가 깨트릴까요? 연대성을 깨트리는 것. 뭐가? 가장 일반적으로는 스트레스죠. 그렇죠? 스트레스가 가장 많이 깨트립니다. 스트레스. 그럼 이 스트레스의 주범이 누구냐? 왼수 같은 남편이죠. 이 왼수야 남편이 아니라 이거. 여기서 이제 뭐냐? 스트레스가 많이 오는 거죠. 또 우리 집사님. 연대성을 깨트리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사복자 집사님, 뭐가 있을까요? 게으름. 그렇죠? 게으름도 역시 연대성을 깨트리는 거라는 거. 그래요, 맞아요. 몸은 무겁죠. 귀찮죠. 입덧은 하고 있죠. 날씨는 덥죠. 배는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뭐 만사 귀찮은 거야, 그냥. 그러면 또 역시 연대성을 애기와 같이 대화하고 이것도 성실해야 돼요. 못하는 겁니다. 이런 연대성을 깨트리는 요소들이 참 많아요. 환경. 어떤 환경입니까? 아이를 둘째를 낳았어요. 첫째 아이가 너무 구잡스러워. 네? 이 첫째 놈이 좌우지간 집안의 사건을 다 저지르고 그러니까 애기하고 관계를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이런 환경. 아니면 또 뭡니까? 경제. 좀 여유가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런데 경제적인 여유가 하나도 없네요. 먹고 살기 너무너무 힘들어. 이러다 보니까 아기에게 신경 쓸 여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니면은요, 그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자꾸만 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이러면 결국은 연대성을 제대로 가질 수 없는 거죠. 연대성은 산모가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깊은 안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복음이 열려야 됩니다. 이 복음이 안 열리면은 좋은 연대성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은요, 반드시 이 연대성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보세요. 성경 말씀에 엘리사벳 뱃속에 세례 요한이 지금 태중에 있습니다. 시기로 보면 한 5, 6개월 정도 돼요. 왜 그러냐?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태어났거든요. 5, 6개월이 되는데 그때 뱃속에 아기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에 누가 봅니까? 마리아가 그분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때 이 태중에 있는 아이가 막 뛰노는 거예요. 막 이렇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흥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엄마와의 관계가 너무 좋은 겁니다. 엄마가 보는 것을 보고 엄마가 생각하는 것을 직접 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미 엄마가 마음에 잊고 있는 것을 다 잊고 있다는 얘기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태아는 엄마의 모든 걸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는 증거로 아기가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엄마의 양수, 엄마의 젖, 엄마의 목소리, 엄마의 모든 거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태아는 태어나자마자 아기는 백지가 아니다. 절대로 백지 상태가 아니에요. 많은 것에 밑그림을 그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 밑그림이 바로 뭐냐? 연대성. 어머니를 통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서론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뇌이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두뇌가 변화를 입는 것이다. 두뇌가 변함을 입을 때 한 사람의 삶과 모든 것이 변하게 된다. 그러나 두뇌는 쉽게 변함을 입지 않는다. 두뇌는 이미 태중에서부터 가문의 정보와 부모님의 자극과 태중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태중교육은 두뇌를 개발하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두뇌를 개발하는 것이 태중교육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태중교육에서 절대로 뺄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절대로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돼요. 어머니 교육을. 어머니 교육이 결국 그 집안을 만들어버립니다. 어머니 교육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생각, 어머니가 갖고 있는 사상, 이것이 그 집안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들은요,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나면은 거의 집에 신경을 못 씁니다.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누가 하느냐?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어머니가 수준이 낮다. 그러면 그 집안 수준이 낮는 겁니다. 어머니가 뭔가 부지런하다. 그럼 그 집안 자체가 돼지는 것입니다. 그럼 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어머니가 최고의 수준인 복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수준인 복음. 최고의 수준인 언약. 이걸 깨달아야 돼요. 어머니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대적인 교육을 어머니가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알 때에 비로소 그 어머니는요, 아이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어머니가 받아야 할 영적인 축복은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복음의 능력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어머니. 복음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누가요? 어머니가. 제일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복음 안에서 자신이 누군지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 자신이 받은 축복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신의 신분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발견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발견한 것이 자신의 삶 속에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의 비밀을 발견했어도 결국은 뭐냐면은 자신의 인생에 뭐가 안 바뀌느냐? 바탕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왜? 적용이 안 되니까. 어떤 바탕입니까? 창세기 3장 문제의 바탕. 어떤 바탕입니까? 불신앙 바탕. 이거 안 바뀝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받았던 상처, 성장 배경에서 오는 문제들, 이런 것들 안 바뀝니다. 왜 안 바뀌느냐? 복음 안에서 자신을 발견했어도 적용이 안 되니까.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불신자 체질이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누가? 사단이 공격하기에 너무너무 좋단 말입니다. 사단이 가지고 놀기 너무너무 좋아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배경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누가요? 어머니가. 어머니가 이 모든 배경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어머니가 안 바뀌고서는요, 결국 안 되는 겁니다. 어머니가. 그래서 우리의 바탕, 우리의 근본이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오겠느냐? 근본이 안 바뀌었는데. 여러분요, 이 근본의 속에 있는 흑암을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근본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근본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그 발견한 비밀을 내 삶 속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복음의 깊은 뿌리 내려서 복음의 뿌리 내릴 때에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뿌리 내릴 때 그때 참 누림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누림? 기도의 누림.
기도의 누림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분에게 영감을 주시고 영권을 주시고 다 주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계속해서 기도가 되어진다. 내가 하는 일에 계속 기도가 되어진다 그러면은 내가 하는 일에 기도가 되어진다. 그 사람은요, 그 일에 최고의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듣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메시지가 계속 내 삶 속에 기도가 되어진다. 이 사람은 메시지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계속 기도가 되어진다. 그 사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 가지, 일, 메시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계속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 이해됩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어머니가 무엇에 눈이 열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의 인생을 건 어머니입니다.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냐? 이걸 눈을 떼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선교와 전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눈을 떼야 돼요.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 전도와 선교, 이 일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엘리트가 필요하고요, 제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엘리트와 제자가 필요한 겁니다. 엘리트와 제자가.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 이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에 어머니의 가슴에 부딪혀야 돼요. 어머니의 가슴에 딱 부딪히면서 요걸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아이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아이를 갖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지는 엄마, 무한한 응답이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한한. 근데 우리는 지금 아이를 갖는데도 하나님의 계획도 가슴에 없고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군지도 발견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임신이 귀찮은 거예요. 임신 자체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눈을 떼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 이것 때문에 내가 산다, 이 정도 되면은요, 우리에게는 마침내 거부가 될지어다, 이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가 안 붙인단 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이제 어머니들이 눈을 떼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이제 자신이 제자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제자 됩시다. 내 자신이 제자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제자 되지 않고서는 누구도 제자 삼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성경 보세요. 한나 자신이 제자가 되니까 여기서 누가 나옵니까? 시대적인 인물 사무엘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산모들이요, 아이를 가지려고 준비하는 예비 부부들이 본인이 제자가 돼야 돼요. 자매님, 제자 됩시다. 제자. 이 제자가 돼야 돼요. 성경에 보세요.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이 제자가 되니까 여기서 모세라는 인물이 탁 나오죠. 맞습니까? 엘리사벳이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나오는 겁니다. 영적인 축복을 먼저 어머니들이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태아 영아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옵소서. 만남의 축복 달라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이번에 청주에서 어떤 사모님하고 만나서 얘기해요. 이분이요, 거기서 지금 태아 전도학교 한 지가 지금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이분이 이미 말씀을 적용시켜가지고 현재 자기가 개인적으로 5군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산모들 데리고. 이 사람들 너무 재밌대. 교회 일꾼 다 된대, 이 사람들이요. 그래, 그분은요, 사모님 혼자서 적용시키는 거야. 혼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양육에서 전부 다 교회로 다 교회화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이분이 지금 임신 9개월, 8개월짜리 만났는데, 이런데 만남에 축복을 줄 때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메시지가 없다는 거야. 내가 공급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좋아하는 거야. 결국은 뭐냐?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소원 가슴에 품고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듣는 것으로 끝내버리지 이 메시지를 내 삶 속에 적용시키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이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서 산모들을 만나가지고 산모들의 영적인 축복을 받도록 누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읽어봅시다. 후대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원과 연결된 어머니.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언약 전달. 언약을 날마다 누린다. 그 인생은요, 최고의 평안함의 인생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언약. 이 언약을 누리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는 바탕 자체가 창세기 3장으로 되어 있고, 바탕 자체가 이 불신앙 체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약을 못 누리면은요, 항상 일이 들어갑니다. 사건 문제 생겨보세요. 그냥 이 속으로 파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언약을 누리는 방법은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메시지를 날마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귀에 꽂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이 서울 올라갔다 내려오면서도 이제는 마이마이 워크맨을 제일 싼 거 하나 샀어요. 옛날에는 되게 비싼 거 샀거든요.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낮에도 나고 녹음도 되고 상당히 비싼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이 그런데 그게 어디로 가버리는 거야. 얼마나 아까운지 그거 까먹고 샀는데 그게 어디로 사라져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아이고 이제는 필요 없다. 제일 단순한 거 그냥 소리만 나오는 거 요거 그거 하나 샀어요. 한 4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가벼워. 그거 딱 가지고 뭐 이거 뭐 잊어버려도 괜찮아 이제 뭐 그렇게 뭐 한 몇십만 원짜리 아니니까 딱 듣고 있는데 참 좋아요. 계속 들어요. 테이프 하나 가지고 계속 들어 계속. 그 속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내가 딱 머릿속에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네, 그래서 어저께 그 말씀 들으면서 어떤 걸 잡았냐면은 내 인생 캠프를 해야 되겠다. 인생 캠프. 인생 캠프가 뭡니까? 내가 사는 곳을 전부 다 캠프화 시켜버려야 되겠다. 내가 기도했어요. 메시지가 내 속에 완전히 녹아질 때까지 말씀을 들어라. 이것이 뭐냐? 우리가 언약이 체질되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했다고 말해놓고 너를 축복받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의 삶이 왜 그러냐? 우리의 근본 바탕에 아직도 과거에 잡혀있기 때문에 이 바탕을 뒤집어 엎는 작업을 해야 된다. 방법은 뭐냐? 메시지밖에 없다. 메시지가 여러분 속에 깊이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누려져야 돼요. 체질을 완전 바꿔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 이제 뭡니까? 대중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한 어머니. 우리의 아이들은요, 태어나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태어나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사람은 언제 만들어지냐? 태중 환경에서 만들어집니다. 태중 환경이 그래서 사람의 환경 가운데 제일 중요한 환경. 태어나서 10년 동안 좋은 스승에 배우는 것보다 10달 태중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0달 동안 태중 환경에서 품고 있는데 산모는 전부 다 뭐냐? 선생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이다.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엄마가 전부 다 뭐냐? 선생님입니다. 엄마가 어떤 선생님이 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의 아이를 어떻게 키우느냐? 여기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태중 환경을 통해서 이 신체의 장애아도 만들어지고요. 뛰어난 인지도 만들어지고요. 태중 환경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 만들어지고요. 태중 환경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미래까지도 다 만들어집니다. 태중의 연대성.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사역자가 있어야 되느냐? 태아 사역자가 나와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청년들을 관리하면서 계속 임신한 사람들,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꾸준히 메시지를 전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누구냐? 영아, 유아 사역자. 이게 나와야 돼요. 이건 이제 뭡니까? 선교원을 통해서 감당하면 돼요. 영유아 사역자. 태아에서 나온 인재를 영유아 사역자가 바톤을 받아서 또 잘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초등학교. 초등학교 사역자가 꼭 있어야 돼요. 선교원에서 아무리 훈련 잘 시켜서 학교 보내도요. 학교 들어가 버리면 문화의 아이들은 다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초등학교에서도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길은 뭐냐? 교회에서 뭐냐? 이거 하면 돼요. CMS 영어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해야 돼야지. 아이들이 좀 크면은. 아이들이 말입니다. 집에 가가지고 TV 문화에서 완전히 논단 말입니다. 그러면 학교 끝나자마자 이제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를 딱 드리고. 그리고 언약을 딱 싣고. 그 매일 하는 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요걸 잘하는 데가 경주 소망교회더라고요. 거기는 태아 사역자는 없어요. 보니까. 근데 이 영유아 사역자. 초등학교. 학교를 교회로 딱 불러가지고 영어 가르치고. 논술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고. 학원비 받아가면서. 그리고 또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 불러와서. 그러니까 거기서 아이들에게 그 뭡니까? 상담되어지죠. 언약 심죠. 기도되어지죠. 아이들이 제대로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 뭐가 필요하냐? 이런 인재들이 필요한 겁니다. 논술을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영어를 지도할 수 있는 CMS 영어. 이건 너무너무 좋아요. 뭐 비디오 딱 갖다 놓고 틀어놓고 애들이 보면서 공부하고 선생님이 조금만 지도해주면 되니까 이게 수준도 굉장히 높아요. 고급 영어입니다. 괜찮아요. 그럼 초등학교 6년 동안 아이들의 언약에 딱 심어지죠. 그러면 이제 중고등부로. 이 중고로 들어가면 여기서는 이제 뭡니까? 문화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문화 사역자가 나와야 돼요. 이러면 이제 대학은 신학원으로 연결되고 이제 뭡니까? 청년 이때부터는 성인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요 기간만 제대로 잘 잡아줘도 우리 아이들은 충분히 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에 있느냐? 제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뭐가 있어요? 태아 사역자가 전문적으로 이 색깔을 띠고 뛰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사역만 계속하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 교회에 비전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태아 사역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더라고요. 제가 다 보니까 다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원하시는 겁니다. 이미 사단이라는 놈이 태아 때부터 잡아버리니까. 여기 사역자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사역만 교회에서 하나만 되어지도 교회의 전도는 걱정 없다. 맞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사역이 신경 쓸 부분이 어디냐?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역만 하나만 제대로 해도 교회는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내가 태아 사역 얘기해도 여기 사역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정체성을 띠고 색깔을 분명히 띠고 여기에 한을 품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터질 것 같죠. 이제 시간표가 있겠지 하면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되겠지. 시간표가 있겠지. 그러다가 주님 재림하면 이제 끝나는 거야. 뭐. 그런데 왜 그렇게 이상하게 다른 데 가면은요. 이런 데 가슴에 눈 열리고요.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 지금 여기 놓고 이렇게 사역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사람 나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런 자료가 필요하고 이런 자료가 필요하고 내가 그래요. 다 줍니다. 다 줘요. 이거 다 찍어놓거든요. 그런 사역자들에게 또 그거 줘요. 비디오도 주고 다 줘요. 왜?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마찬가지 이 광양도. 광양이 아무리 촌이라도 애기 안 낳습니까?
얘기 난단 말이에요. 아무리 장사 안 되더라도 IMF 때요, 장사 제일 잘 된 게 뭡니까? 아동 의료였어요. 병원은요, 산부인과는 문 안 닫았어요. 그래도 얘기는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거 안 보인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그때 우리의 모든 것 다 뺏깁니다. 안 보인다고 무시할 때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여기 눈 떠야 됩니다. 진짜 눈 뜨고 여기에 가슴에 탁 뭔가를 붙잡고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다.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제자의 눈을 뜬 사람이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 제자를 언제부터 세울 것이냐라고 고민을 해야 돼요. 그게 언제냐? 태중 때입니다. 여기서 제자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태아 사역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 눈이 열린 게 제대로 열린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두 번째 그러면은요, 태교에 있어서 어머니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태교에 있어서 어머니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머니의 중요성입니다. 태교에 있어서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한지 1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태아의 모든 생명을 유지시키는 유일한 통로이다.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누구냐? 어머니다. 그래서 태아는요, 어머니를 통해서 모든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태아는 어머니를 통해서 모든 정보를 얻습니다. 태아는 어머니를 통해서 모든 산소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머니가 마음을 잘못 먹으면 태아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요, 몸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내가 우리 딸아이한테 그랬어요. 야, 너는 좀 매력 있는 여자가 좀 되라 그랬더니 자기를 좋아하는 남자들이 너무 많대. 한 10명 이상이 좋아한대. 그래, 잘했다. 너 더 매력 있는 여자가 되라. 너 언약 잡았지. 이제 너 태영아 메시지 가지고 있지. 너 전문성 있지. 얼마나 좋냐. 여자는 매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더니 야, 이거 좋아하는 거야. 매력이 있어요. 요즘 여자들이 배꼽 자랑한다고요. 배꼽도 입고 다니고, 배꼽에다 구멍 들어가서 뭐 달고 다니고. 이게 이 여자들이요, 젊은 처녀애들이 손을 만져보면 너무 차가워요. 손에 끈기가 없어요. 얘기해보면은요, 생리가 안 돼. 왜? 아침도 제대로 안 먹지. 다이너마이트 맨날 하고 다니지. 그러니까 또 맨날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먹지. 몸 자체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리가 안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래서 이 지금 젊은 사람들이요,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야. 너무 지금 그런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우리 그 젊은 애들을 토종화 시켜야 돼요. 토종화. 된장국으로 다 만들어야 돼요. 그래 자궁이 따뜻해지야 거기서 아기가 생긴단 말입니다. 아기가 안 생긴다는 것은 온도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온도 안 맞고 습도 안 맞고 바람 안 맞는다는 거예요. 봄 되면은 싹이 나오죠. 온도가 맞으니까, 습도가 맞으니까. 몸에 그게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임신이 되죠. 이게 안 맞는데 어떻게 임신이 되겠습니까? 땅이 안 맞는데 어떻게 임신이 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남자들에게는요, 반드시 검사를 해야 돼요. 남자들도 이 생명이 중요하니까 남자들은 되도록이면은 이 우리 아이들에게 팬티를 입힐 때에 드렁크 팬티를 입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군합숙 진행하는 목사님한테 군합숙 할 때 반드시 남자들 팬티 검사를 해라. 그랬더니 죽겠다고 막 웃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성은 그 생식기가 몸 안에 들어있지만 남자는 몸 바깥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날씨가 더우면은요, 쭉 쳐지죠. 그래가지고 온도를 조절합니다. 날씨가 추우면은요, 이게 달싹 올라붙어요. 그래가지고 또 온도를 조절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온도를 조절해 가면서 줄어들었다가 오마라들었다가 이러면서요, 여기 말이에요, 온도를 발산해서 항상 평균 온도를 조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팬티를 갖다가
삼각 팬티를 꽉 맞는 팬티를 입으면 이게 딱 위로 올라가요. 어디로 들어가냐? 몸속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몸속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공장 기능이 상실이 돼버려요. 안 돌아가요, 이게. 항상 올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하나의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 가서 전부 다 여러분 꼬마애들은 트렁크 팬티를 입히시기 바랍니다. 딱 그걸 입혀야 돼요. 그래서 덜렁덜렁 하면서 다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생명. 어머니는 뭐냐? 생명을 주장하는 기능이 어머니에게 있다. 두 번째 읽어봅시다. 태아에게 새로운 정보를 강하고 깊이 자극과 공급해주는 근원이다. 새로운 정보를 심을 수 있는 사람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아니면 정보를 심을 수가 없죠. 또 어머니는요, 이 새로운 정보, 새로운 자극, 새로운 어떤 교육, 이 모든 것을 어머니를 통해서. 그래서 세 번째로 어머니를 통해서 엘리트가 나올 수도 있고 어머니를 통해서 제자가 나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좋은 연대성 갖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읽어봅시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진 후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어머니입니다. 장애를 만들 수도 있는 사람이 어머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어머니 교육, 딸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을요, 똑똑하게 키워야 돼요. 그 방법은 뭐냐? 언약을 제대로 심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 낳았다고 막 폼 잡고 다닐 필요 없습니다. 딸 하나만 제대로 키워도요, 그 딸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안대교회에 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딸 하나 잘 키우면요, 열 아들 부럽지 않습니다. 잘 키우면 돼요. 그 딸을 통해서 제자가 나오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미리서 이제 빨리 하늘나라에게는 미리서부터 이제 준비를 시켜야 돼. 누구를 저놈의 남편으로 삼을 것인가. 그래가지고 딱 키워야 돼. 너는 우리의 사위하자. 그렇고 차근차근 키워가야 됩니다. 어머니가 눈을 떼야 됩니다. 세 번째. 오늘이 이제 실제죠. 그러면은 연대성을 가지는 방법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실제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태아는 어머니와 연대성을 통해서 성장한다. 만약에 연대성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태아에게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출생 후에 어머니는 힘들게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연대성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그 아이에게, 우리 후대에게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그 문제로 인해서 어머니는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아기가 7, 8살 되면 그때부터 어머니들은 이제 멋을 부리기 시작하죠. 숨겨놨던 누주도 건네서 쫙 그려보고요. 그동안 그거 못 그려봤으니까 애가 집어 당기는데 어찌 그리겠습니까? 손톱도 좀 발라보고. 그런데 이게 지금 7, 8살 돼도 힘이 하나 있네. 참 힘든 겁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요. 우리는 그 심령을 너무 잘 알아요. 이게 전부 다 어디서 오느냐? 연대성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대성이라는 것은 뭐냐? 연대성이란 한번 읽어봅시다. 태아와 산모와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한 몸으로 하나의 마음과 생각으로 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통하는 것이다. 반대로 연대성이 없다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세요. 연대성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통하지 않는다. 그러면 단절입니다. 단절되면은 그때부터 문제 다 생기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 아이들은 혼자 크지 않는다. 누군가의 자극과 관계를 통해서 큽니다. 연대성이 안 만들어지면 자극이 안 들어가요. 새로운 정보가 전달이 안 됩니다. 결국은 그 아이는요, 장애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연대성 형성 조건입니다. 어떻게 하면 연대성 형성이 잘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는 산모 자신이 복음 이해가 돼야 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소원에 눈을 떼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제자, 여기에 눈을 떼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어머니 자신이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태아에 대한 사랑, 애정, 이정이 깊이 있어야 됩니다. 이 아이가 시대적인 제자로 키기를 원하는 이런 소원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될 때에 이 메시지는요,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이 없다, 애정이 없다, 어떻게 그 아이에게 좋은 자기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임신 1개월에서 4개월까지는 어떤 연대성을 갖는 게 좋냐? 이때는요, 이 뜻이 막 발생하는 시기고 이 태아의 신체가 원형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신체 원형 발생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유산이 많은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연대성을 갖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어떻게 가지면 되느냐? 영적인 안정을 가지세요. 영적인 안정을 깊이 가지고 대화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깊은 대화. 그리고 기도. 이게 바로 좋은 연대성입니다. 대구에 가면은요, 나하고 늘 통화하는 자매 하나가 있는데 배덕순이라는 자매가 있어요. 지금 임신 12주입니다. 엄지손가락만의 아기가. 그런데 이 많은 아기하고 연대성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아기하고 대화가 되어지고 12주밖에 안 됐는데 기도가 되어지고 이 아이가 느끼는 감정을 다 느낄 수 있게 돼요. 참 똑똑하죠?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내가 그랬어요. 야, 정말 자매 같은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다. 네 번째 이제 5개월에서 9개월까지 연대성을 어떻게 가져옵니까? 이때부터는요,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하는데 오늘 기록된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매일. 그래서 매일 하는데 아침 시간에요,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가장 좋은 시간을 선택하세요. 가장 좋은 시간. 오전 한 9시 반, 10시가 제일 좋죠. 우리는 그 시간에 TV 보니라고. 그대는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가? 그거 열심히 보니라고. 그 드라마가 마약이야, 마약. 그거 안 보면 다른 거 못 하는 거야. 그거 봐야 다른 거 할 수 있어. 우리가 기도가 그 정도 돼야 되는데, 기도 안 하면 안 되면 그 정도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수준이. 두 번째. 가장 좋은 시간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 예배는 어떻게 드립니까? 찬송과 기도. 강단 메시지를 다 붙잡고 한 10분에서 20분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드리고 나서 그냥 끝나지 말고 여기서 이제 뭐냐? 연대성을 갖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양손을 아기를 감싸듯이 배 위에 살짝 올려 놓는다.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뱃속에 지금 아기가 있습니다. 자, 손을 들어서 배 위에 살짝 올려보세요. 살짝 올려놨습니까? 예, 자기 배 올리니까 남의 배 올리고 있어. 올려놓고. 어떤 사람 올려놓고 이렇게 배 가지고 두껍냐. 그리고 나서 고개를 살짝 숙여봅니다. 한번 숙여볼까요? 눈을 지그시 감고요. 그리고 대화를 한번 시도해보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아가야,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엄마는 너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단다. 너는 우리 집안의 기쁨이란다. 너는 주님 안에서 복의 근원이란다.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요, 애기가 꿈틀꿈틀하지요? 느껴지지요? 예. 이렇게 됩니다. 그 이대로 멈추지 말고 바로 어떻게 하냐면요, 그대로 있어 보세요. 그 뱃속에 있는 아이의 신체의 각 부분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 태아의 예쁜 눈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아주 그 깜빡깜빡한 그 눈썹도 제대로 안 그려졌지만은 그 엄마 눈을 닮았을까? 아빠 눈을 닮았을까?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눈이 하나님의 소원을 보는 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지식을 볼 수 있는 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태아의 두뇌와 머리를 떠올려 보세요. 그 양수 속에서 떠 있으면서 머리는 크죠. 몸은 작고. 머리카락이 몇 개가 났죠? 보입니까? 네. 그 머리를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두뇌가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지식을 담는 두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뇌와 우뇌와 간뇌가 잘 발달하게 해 주옵소서. 지혜와 지식이 가득 품고 자랄 수 있는 두뇌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아이의 입술을 떠올려 보세요. 애기 입술이 얼마나 작습니까? 하나님 이 입술이 하나님의 소원을 말할 수 있는 입술 되게 해 주옵소서. 많은 사람에게 지혜를 공급하는 입술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귀를 떠올리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발을 떠올려 보세요. 이 발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는 발 되게 하시고 손을 보세요. 이 손 가지고 사람 살리는 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신체의 각 부분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애기네가 너무 좋아서 엄마 알았어. 엄마 땡큐. 엄마 고마워. 막 움직입니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어느 날은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은요. 눈물이 벌컥벌컥 쏟아지죠. 이렇게 내가 축복을 받았구나. 우리가요. 이런 태중 환경에서 이런 연대성 가지면서 보내야 되는데 우리는 전쟁 아니라고 1차, 2차, 3차 이러면서 그 기간을 보냈으니 우리 아이가 뭐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그냥 잘 크기만 하면 된다. 그 정도로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욕심이 많아가지고 어쨌든 좀 잘하기를 원하는데 그래도 언약 제도를 심으면은 우리 후대들은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연대성을 매일 갖습니다. 매일 가져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일단은 우리 아이들이 열립니다. 모든 정보가 열려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런 연대성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할 것입니다. 지식과의 연대성을 갖게 하자. 지식과의 연대성. 이제 굉장히 뛰어난 지식을 다시 말해서 두뇌를 개발시키는 연대성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이 메시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딱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요. 이 훈련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루에 한 시간 정도씩만 계속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후대들에게는 뛰어난 인재와 일꾼들이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는 출산 연대성이 있는데 이건 또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문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 자신이 제자되고 사역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어떤 기도하느냐. 하나님 내게 태아 사역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실질적인 말씀 운동이 열리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사 우리에게 사실적인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는 가운데 이런 부분에 전문 사역자들, 전문 일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현장에 많은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태중에서부터 시대적인 인물, 시대적인 제자, 이 태중에서부터 영재 또 엘리트 이런 인물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가슴이 품어지게 하시고 여기에 가슴에 한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사역이 대중화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